우리는 밤과 낮이 크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밝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밝은 태양이 있고 또 밤에는 이곳저곳에 불야성을 이룰 만큼 전등과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캄캄해서 살지 못하겠다 할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륵과 같은 어두움이라는 표현은 먼 과거에나 사용됐을 법한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화려함과 밝음을 경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20년 전만 해도 시륵과 같은 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처음 전등에 불이 밝혀진 곳은 1887년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천궁에서 최초로 전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후 일반 주택에도 전등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것은 매우 미미한 경우였습니다. 이 정도의 밝음을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19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야 산골 오지 마을에도 전기불이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산골 오지에 한 채 있는 집은 2000년대가 되어서야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흔한 빛입니다만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만 사실 그만큼의 소중함과 또 귀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가나 밝은 빛이 있고 어디 가나 어둠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밝은 곳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눈은 무언가에 가려져 있고 또 무언가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그렇게 우왕좌왕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밝은 태양이 있음에도 환한 밝음이 있음에도 그래서 등불을 들고 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자 디오니게스입니다. 그는 정복자로 찾아온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빛을 가렸으니 좀 비켜달라 라고 말을 했던 일화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디오니게스가 어느 날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는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무엇을 찾아다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는 인간을 찾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 참으로 암담한 시기였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대낮에도 사람을 찾아다닐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표현해주고 또 상징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태양에 밝은 빛이 있고 전등에 화려한 불빛이 있어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눈이 가려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말씀하시기를 참빛이다 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는 주 예수님을 뜻하는 참빛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앞에 참빛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우리는 그 뜻을 깊게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개 빛과 어두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빛과 어두움이 사실 동등한 관계로 서로 대립해 양립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바람으로는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생각 속에는 빛과 어둠이 서로 대립하고 동등해서 양립해 있는 뜻입니다. 사방이 막힌 방 안에 이 촛불을 하나 켜게 되면 이 촛불빛으로 인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촛불이 꺼지면 다시 어둠으로 다 가득 차게 됩니다. 빛과 어둠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양립해 있는 존재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몰아나게 되는 것이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는 빛이란 어둠을 깨끗이 몰아내고 찬란함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그런 빛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둠과 동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다 밀어내 버리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한 신적인 존재로서의 빛만으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과 죄에 얽매여 있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참빛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빛이라는 말은 어둠과 죄, 사망을 몰아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몰아내고 신적인 완전함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채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완전함으로 이르게 하시는 빛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채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그늘을 내어 쫓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완전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빛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참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 곧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죽는 것이 좋아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좋아서 죽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도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더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과 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영원한 생명까지 염두에 두셨습니다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은 감추어두시고 이 땅에서의 생명만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망이 형벌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것을 소유하며 여러분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라고 말씀하셔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빛이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참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이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행에 1조 원을 저금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통장에 1조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니 내 지갑 속에 1,000원짜리 한 장 달랑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달랑 들어 있다고 풀이 죽거나 좌절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신세 한탄하며 쓰러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은행에 1조 원이 있는데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내 지갑에 1,000원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1,000원도 없다 할지라도 은행에 1조 원이 떡하니 들어있는 사람은 지갑에 돈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마음에 흐뭇함과 만족함이 있어요. 든든함이 있습니다. 왜요? 1조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 부자로 못 산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배움이 조금 작다고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의미 없이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로, 그것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꼭 조개 껍질을 줍게 되죠. 저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을 줍게 됩니다. 여러분, 조개 껍질이 거기에 왜 있는 겁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죠.
조개에 생명이 있었다면 이 조개 껍데기는 딱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니 이 조개 껍질이 여기저기 흩어져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의미 없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있음에도 그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돼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저 닥치는 대로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며 신뢰하며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심지가 굳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을 분명하게 잡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며 점검하며 방향을 다 잡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의 빛은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이 연약하고 불의하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제대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됩니다. 죄인이요, 악인이요, 오만하고 불의하고 세상을 쫓으며 내 생각대로만, 내 감정대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깊은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하였습니다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2배에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한 말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빛을 비추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 잘나서 수준이 높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비치신 주님 앞에 비추어 서게 되면 우리의 허물, 우리 안에 있는 솜털과 같은 작은 죄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검사들은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죄를 샅샅이 찾아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한 죄인이요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임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통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긍심을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주님의 빛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의함과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므로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추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주께서 함께 묶어놓으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는 또 한 가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 바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한 치 앞도 못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한 치 앞을 어떻게 보고 살겠습니까? 한 치, 단위로 환산하면 약 3cm입니다. 우리는 3cm 앞도 못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알겠습니까? 그저 예상만 할 뿐이죠. 추측만 할 뿐이죠.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치 앞도 못 본다 라는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한 치 앞만 볼 수 있어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 장래는 모른다 할지라도 한 치 앞만 보아도 사람은 제대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붙여주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치 앞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극한의 어려움과 환난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노예였고 그가 죄인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동일한 평가를 듣습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노예이고 죄인이고 패배자였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오늘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단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간 것뿐입니다. 요셉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간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볼 때 적어도 우리는 뭘 알아요? 어느 길을 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는 압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도 된 것 아닙니까? 그것 깨닫고 그것 선택하며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먼 장래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먼 장래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한 치 앞만 살아가면 됩니다. 한 치 앞 내 앞에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것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지. 그것을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한 치 앞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길입니까? 물론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많겠죠. 하지만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본다고 한들 우리가 늘 옳은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치 앞만 제대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계산이 많으면 눈이 가려지고 생각이 산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치 앞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치 앞,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편,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안개 속으로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대로 한 치 앞만이라도 제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 앞에 비추게 되면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더욱 깊이 알게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한 치 앞을 알게 하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늘 서 있어서 복되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 빛으로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치 앞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알게 해 주사 온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